제가 몸에 전기가 잘 통합니다.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맞네요. 고등학교 때 그 다른 저기 여자 고등학교 그 무슨 행사하는 데 가가지고 과학실에서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 굉장히 그 지금 까마득한데 하여튼 전류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양쪽에 강한 전류를 흘리면 눈에 보이도록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요걸 조금 더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10,000V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조금 더 거리를 멀게 하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그걸 잡은 거예요. 돌린다고 끄고 했어야 되는데 멍청하니까 잡자마자 제 옆에 어깨동무하던 친구 그 다음에 안돼하고 말리던 여학생 뭐 다 뒤집어지고 그 이후로부터 볼트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충격을 받고 집으로 오는 내내 몸에 전기가 흐르더라고요. 버스를 타는데 이렇게 팔만 움직이면 지직거리고. 네, 뭐 하다가 준비 안 된 멘트를 했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 속에 주님께서 그런 전류를 좀 흘려 주시면 좋겠다. 우리의 가라앉은 마음을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 높아진 마음 또 낮춰 주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90%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믿기지가 않는데 어느 책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한 주 내내 오늘 설교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세상은 어지럽고 설교는 해야 되고 마음 복잡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조마조마 기다렸고요. 우리 아들은 지난 4월에 군에 갔는데 전화할 때마다 벌써 제대를 기다립니다. 내년 10월 제대인데 벌써 야 군생활 편하지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빨리 나가고 싶어.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뭐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초등학교 입학을 또 기대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대학 입학이나 또 졸업을 기대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에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기를 또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언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는 기다리고 있는 그 대상이 지금 현재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기다림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뭐 그런 시가 있죠. 대단히 낭만적이지만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불지 않는 바람, 피지 않는 꽃처럼 뭔가 허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낭만적인 의미는 거기서 찾을 수 있지만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은 만남을 통해 그 의미가 배가 되는 것, 기쁨이 배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이었나요?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관광경영학과 교수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 방에 그 음식 배달, 케이터링인가요? 한 50인분이 오니까 교수님들 중에 있는 분들 5시까지 제 방에 오시면 뭐 맛있는 거 가지고 집에 가셔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제가 제일 1등으로 도착했습니다. 5시에 도착해서 이제 도대체 이게 어떤 일입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어떤 호텔에서 연락을 했는데 뭐 음식이 있다고 배달해 주겠다고 50인분. 그래서 잔뜩 기대를 가지고 3, 3, 5 교수님들이 모여서 한 10대분 교수님들이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영화 제목 뭐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뭐 이런 영화도 있는 것처럼 야 이게 웬 떡이냐고 기다렸는데 5시 반이 돼도 안 오고 6시가 돼도 안 오고
6시 반이 되어도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과연 그런 것일까 하고 있다가 우리를 부른 교수님도 초조한 거죠. 도대체 어떤 음식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50인분 온다는 소식만 듣고 기뻐서 불렀는데 드디어 7시 돼서 왔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래도 7시 돼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풍성한 음식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좋은 양질의 음식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린 만큼은 아니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제가 조마조마했던 교수님의 표정을 보니까 안도의 얼굴이 되었고 기다렸던 우리도 굉장히 기뻐하면서 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부재를 전제로 하는데 우리 신앙도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도 사실은 부재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아직 돕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때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부재와 임재, 약속과 성취 사이에 놓여 있는 기다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그런 기다림이 없다면 이미 충만한 상태, 이미 배부른 상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권태로운 상태, 인내가 포기된 상태, 의욕이 상실된 상태, 바람과 설렘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을 쭉 묵상해 보면 시편은 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기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무언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요.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다림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 미래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와 약속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이미 딱딱해져 버린 빵처럼 그런 설렘도 기다림도 인내도 연단도 간절함도 부족한 습관화된 문화화된 그런 모습으로 변질돼 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73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보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이 불량한 인간들이 더 잘 사는 것을 보고 제가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제가 그들을 부러워할 뻔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현실은 그거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죠. 선과 정의가 부재한 상태, 즉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한 상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지 않은 그 상태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동시에 거기서부터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어찌하여 라는 말이 자주 나요.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악한 자들이 당당하게 서고 의인들이 슬퍼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시편 10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시편 74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뿐 아니라 또
언제까지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시편 13편에 그렇게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도 행악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부재한 그 순간에 우리는 불평하고 화를 냅니다. 아니 도대체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약속들이 다 무의미한 것은 아닌가?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정의를 행하라, 공의롭게 살아라 라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신앙의 의심도 깃들면서 동시에 나도 저들처럼 사는 것이 더 올바른 길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이 올바름의 잣대까지도 뒤흔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실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는 우리 신앙이 지향하는 그 현실하고 서로 대립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신앙과 삶의 현실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빠져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긴장 속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은 여전히 점쟁이 좋아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우리 대학생들도 보니까 뭐 어디 갔더니 무슨 카페인데 하여튼 점치는 카페예요. 1, 2층으로 돼 있더라고요. 왜 이럴까 싶어 생각해 보면 교회보다는 점쟁이들이 답을 금방 주거든요. 우리 목사님께 상담하라고 하면 목사님 뭐라 그럽니까? 기도해 봅시다. 점쟁이한테 가면 바로 답을 줘요. 근데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 기다림에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의존하고 내가 희망했던 삶의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아픈 것으로 남아있지만 시편은 그것을 목마름, 갈망, 갈급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앙모하는 애타게 찾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바로 이 애타게 찾는 것, 팽팽한 긴장 속에서 기다림의 긴장 속에서 이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것, 끝까지 거기에 버티고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도 질문합니다. 네가 의존하던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 이렇게 손가락질도 받기도 하죠. 그러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 그 약속을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것,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다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면 시편을 읽게 되더라고요. 시편에 보면 욕이 많이 나오거든요. 욕하고 싶은데 신앙적으로 욕할 수 있는 명분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을 쭉 읽어보면요, 시편 1편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 죄인, 악인, 이 나쁜 놈들에 대한 묘사들이 쪽쪽 나오잖아요. 시편을 쭉 읽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뭐 다 찾지 못해 한 100여 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헛된 일을 꾸미는 자, 거짓말하는 자, 더러운 자, 죄악을 행하는 자, 무지한 자, 비방하는 자, 망령된 자, 이 망령된 놈, 까닭 없이 속이는 자, 속이긴 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까닭 없이 속이는 자, 허망한 자, 간사한 혀, 숨어서 화를 당기는 자,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 의인을 치는 거짓된 입술. 뭐 이거 다 들으면은 머리가 복잡합니다. 아직 절반도 안 읽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에 기도하는 이 기도들이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쓰였구나.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롱받는 이 현실 속에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고, 그 진실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단순한 한 사람의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우리의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단순히 드리는 기도일 뿐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거는 시편 55편에 보면요, 그 많은 악인들의 목록이 쭉 나오다가 누가 나오냐면 친구가 나와요. 친구. 악인의 목록에 친구, 동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으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해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라니, 나의 가장 가까운 벗이라니. 이런 표현이 시편 55편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우정을 나누고 어쩌면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장 가까운 동료가 어느 순간 내 원수가 되어 다가오는 그 현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적나라한 현실이죠. 이게 바로 우리 삶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쩌면 한 번씩은 경험해 봤을 그런 실제 현실이죠. 모순적이고 부조리 없고 어이없는 삶의 한복판에, 그 복판에서 지금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시간은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기다림 아마 굉장히 간절한, 애타는, 목마른, 끈질긴 기다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촛불을 밝혔듯이 소망의 주님 그리고 평화의 주님을 기다리는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한 해는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다르게 보면 교회는 기다림으로 시작합니다. 교회의 운명이고 신앙의 운명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 신앙에서 포기될 수 없는 본질에 속한다는 것이죠. 누가 가장 오래 기다렸는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등장하죠. 한평생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렸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이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기 예수 보려고 했는데 아기 예수 봤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친숙한 말인데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므온은 자기의 소망, 자기의 열망을 기다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다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 있는 이 교회가 찾고 두드리고 발견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 특정한 인간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굉장히 협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사사로운 그런 간증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나에게만이 아니라 온 땅에 미칠 기쁨과 평화의 소식, 그걸 기다리는 것이 교회 기다림의 궁극적인 대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현실에서 공격받고 힘들고 어려우니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인 소원의 성취, 개인의 갈망, 여기에 협소하게 말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마치 나의 보디가드, 나의 문제 해결사, 나의 수호천사, 이렇게 협소하게 생각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분의 뜻을 이루실 곳은 내 마음이나 내 삶, 내 가정,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땅, 그분이 만드신 이 온 땅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다림은 단순히 나의 고민, 나의 문제 해결, 나의 걱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원하셨던 그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적어도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넓은 지평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할 때 이용하는 대상이 있고 궁극적으로 향유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고 그 속에 빠져서 환희해야 되는 그런 향유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시편 37편도 보시면은 기도기 때문에 굉장히 사적인 기도처럼 보이지만 여기엔 사적인 고통으로부터 나를 사적으로 해방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내밀하고 진실된 기도지만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기도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제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기도지만 그 기도의 끝은 개인적인 소망의 성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자기 길이 형통한 사람, 악한 자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내가 꿈꾸는 것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8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자들이 꿈꾸는 것, 그래서 성취된 것, 그들이 갖고 있는 명예,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 그들이 갖고 있는 내적인 평안, 그것이 부러워서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시샘하면 너도 악을 만드는 것뿐이라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에 행하는 자와 소망하는 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과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이 대조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설교를 준비했지만
아, 나에게 기다림이 많이 부족했구나. 우리 학교 교수님이 50인분 케이터링 그거 내가 간절히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 성취되기를 난 간절히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금방 포기해버리고 늦어지는 것 같더니 포기해버리고 그런 거 아닌가. 내 삶이 끝날 때까지 내가 그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처럼 놓치지 않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그걸 잃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다림의 궁극적인 대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그분의 임재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요한복음 21장 5절에 21장 1절부터 쭉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애통하거나 신음하거나 고통받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목마름, 간절한 기다림, 끈질긴 기다림, 그 기다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정의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 안에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모신 그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향해 이 땅을 향해 마음을 또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굳건히 견디며 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